주 만에 강의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무문관을 관람을 하셨지 않습니까? 무문관. 직지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 일부를 약간씩 모티브로 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오늘 불교신문을 보니까 작년인가 직지 코도를 그 다큐를 찍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러 박물관까지 직접 들어가서 그 학원을, 직지 학원을 관람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겨울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프랑스 쪽하고 국내의 어느 감독님하고 같이 하면 협작을 해서 직접 코드를 다시 찍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쇄박물관에서도 이제 내용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부분을. 책을 막 갖다 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료로 배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무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지금은 내용 부분을 찾는 분들이 많대요. 예, 지금은 이제 때가 시기적으로 딱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인들은 절대로 책을 그냥을 줘도 안 가져간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하고 가져가지 그냥 절대로 안 가져간대. 그래서 지금 박물관 쪽에서 연락 오기를 50대 50으로 이익 분배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영작으로 다 나온 직지 책도 갖다 줬는데 또 50권을 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 그 내용 부분을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작을 가져갔었는데, 아마 그걸 봤던 것 같아. 누가 보고서 아마 괜찮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지금 불교 학자로서는 미국의 블랭크 박사가 이제 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분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내용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박사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영어권에서 직접 인쇄를 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알리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플랭크 박사가 현재는 불교 학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알려줬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그만치 내용 부분이, 그냥 학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 오늘은 13번째 가비마라. 인도 조사입니다. 13번째. 44쪽입니다. 제13조 가비마라 존자는 마명 존자로부터 가르침을 전수받은 뒤, 전수를 받았대 하는 얘기는 이미 법으로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은 뒤에 교화를 하다 서인도에 이르렀다. 인도가 상당히 바닥이 높잖아요. 서인도, 중인도, 북인도 이렇게 이제 막 남인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산에서
북쪽으로 십리를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늘이 500마리의 용을 덮을 정도로 컸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도의 그 일부 지역에 그 나무가 한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쳐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 땅까지 늘어지면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와서 또 커. 계속 그게 이제 그 나무 하나가 그 주위를 엄청나게 번졌다는 거예요. 보통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지가 축 늘어져서 땅에 닿으면은 거기서 다시 또 올라와서 또 계속 그렇게. 그게 여기도 큰 나무가 500마리의 용을 덮을 정도로 큰 나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나무였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나무 왕의 이름은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용수라 하였으며 용수보살. 그는 항상 용의 무리를 위하여 설법을 해주고 있었다. 용신들을 상대로 설법을 했답니다. 용수라는 게 용용자에다 나무 숫자예요. 존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자 용수가 나와 존자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용과 뱀들이 사는 외롭고 적적한 이 깊은 산 중에 덕 높고 존귀하신 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비마라 존자가 답하였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요 그저 현자를 만나러 왔을 뿐이요. 어진 자를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용수를 만나러 왔다는 얘기죠. 이에 용수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존자는 결정된 성품을 얻어 이미 도를 깨졌다 얘기죠. 도의 눈이 밝아지셨을까? 위대한 성인들의 첨단법을 이어 받으셨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자 가비바라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타심이 열린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마밍이라는 분이. 그대는 출가할 결심이나 할 것이지 어찌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염려하는가. 이제 상대의 마음을 다 읽고 말하는 부분이죠. 용수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뉘우치면서 사죄하자 가비마라 존자는 곧 그를 출가시키고 500의 그의 무리들도, 여기서 500의 그의 무리라고 하면 용이라고 그랬는데 용, 실질 용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모두 구주께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존자는 다시 용수에게 말하였다. 이제 열애의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그리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미 용수라는 분도 이미 금기가 스승했던 분이에요. 수행도 안 하고 바로 법을 이어 받게 되었거든요. 원래 이 용수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굉장히 청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주 청명했던 분이었대요. 20세 이하의 그때 나이에, 그때 당시에 그 인도의 고대 종교인 그 경을 다 이을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답니다. 능력이 어려서부터 뛰어나니까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이 사람이. 하루는 친구들 2명하고 셋이서 왕은 궁녀들을 여러 명을 거느리는데 그 궁녀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3명이서 궁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들어가서 궁녀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도 붙잡혀요. 그래서 사형을,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서 왕이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성을 넘어서 궁 안에까지 들어왔느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용수를 다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궁녀들이 궁금해져가지고 담을 같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용수에게 신문을 하는데, 근데 용수라는 분이 그 어린 나이, 18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언어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이기 너무 아깝다. 행한 그 행위를 봐서는 당연히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죽이기가 아깝다 해가지고 박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용수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바다에 용이 산다고 그러는데, 용왕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용왕을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용수가. 근데 이게 물속에 시도에 들어가려면 그 숨을 못 쉬잖아. 그래서 이 용수라는 분이 수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그런 산내 경지에서 용왕을 만나 들어가요. 지금 11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의 하암경의 그 경도를 거기서 가지고 나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암경이 80권인데 양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용서라는 분이 바닷속에 그 용왕을 만나서 용왕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의 하암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의 하암경은 어쨌든 간에 과거생에 부처님이 수행을 했던 기록들을 용왕이 바닷속에 타반에 봉헌했던 것을 용수가 용왕을 만나서 가지고 나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 마명하고 다시 마명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용수 두 분이서 이때에 대승불교, 부처님께서 초기에는 지금 아한방등경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한방등경, 아주 원형적인 말씀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부에 와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룬 실상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 반야야, 반야부. 21년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년 동안을, 그때가 연세가 70이 넘은 나이에 법화 열반경을 8년 동안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암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로 이렇게 설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과거생에 당신이 도를 처음에 성불하시고서 도를 깨닫고 산내 경지에서 이제 도를 깨닫게 되니까 이 지상에 있는 천신들과 엄청난 신들이 축하를 하러 오는 장면들이 하암경에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신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게 하암신 중이에요. 하암성 중. 거기에는 산신, 조왕신, 토신, 온갖 신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상대로 또 보살님들도 엄청나게 과거에 수행하셨던 분들, 과거에 부처님들까지도 저 돌을 깨친
그 자리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여기서 신을 상대로 법을 설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으로다가 생각으로다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거기서 당신이 과거에 수행했던 부분들을 무언으로다가 그 신을 상대로다가 설한 것이 하엄경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하엄경이. 그 하엄경을 그 약창계가 아닌 원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조금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서는. 과거에 수행했던 일화를 거기서 말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행을 할 때 그 선제동자라는 이름으로 움직여. 선제동자라는 이름으로다가 많은 그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는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직업이 다양한 분들을 다 만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씩 그 세계마다 깨달음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농부를 만나서는 농부들이 생활하는 부분들, 농사를 어떻게 짓는 방법들을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을 통해서 말을 들어서 농사 짓는 분 나름대로 철학이 있구나. 또 어부들, 또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나 그냥 길가에 놓여있는 돌을 통해서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 돌이나 작은 꽃들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나가면서 발로 뭉길 대상들이 아니라 작은 꽃들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모든 추위와 환경을 다 겪어내고 꽃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을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면은 그 작은 꽃보다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미들도 통해서 보면은 그냥 부지런합니다. 이거 아주 그 개미들 보면은 장마를 지을 것 같은 미리 알아야 애들이. 우리는 그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씩 선제 동자로서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하엄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어떤 대상이든 간에 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녀를 만나. 창녀를 통해서도 나름대로의 또 깨달음 얻는 표현들이 나와요. 나중에 문수 보현을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생에 수행을 했던 분들이 이미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 용수라는 분이 어쨌든 간에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하엄 사상을 이분이 논리 정연하게 다시 그것을 정리를 다시 합니다. 하엄 사상을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학자들 입에서는 최고의 설명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마명하고 이 용수라는 두 분이서 대성불교의 꽃을 피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분께서. 이분이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보살에게
가비바라는 존자가 용수에게 남긴 개성 부분이에요. 드러나지도 숨지도 않는 법을. 그러니까 법이라고 여기서 했을 때는 바로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상, 즉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드러나지도 숨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마음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용을,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만지는 순간이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까 볼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마음 바탕자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는. 왜냐하면은 우리 만약 이렇게 기능이 있을 때야만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은 빠져나갔을 때는 눈도 붙어 있고 귀도 붙어 있지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숨지도 않는 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마음 바탕자리는 스스로 숨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눈을 뜬다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은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우주 그대로가 다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27대에, 인도의 27대 조사 바냐다라 분이 이제 표현하는 분이 나와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바냐다라라는 분도 법을 전에 받은 분인데, 그때 그 나라 왕이 나라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을 다 궁화리로 불러들여요. 그 나라를 위해서 경을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열심히 막 경을 막 이우는데 바냐다라 존자만 눈을 딱 감고 있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바냐다라 존자만 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다른 스님들은 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 어찌 스님은 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12경을 다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숨을 들으시고 내뱉을 때.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은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이나 지금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표현이고 원래는 12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부경.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설하신 법을 단계로 해서 12그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팔상성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애를 8가지 상으로 이렇게 놔두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부분은 오직 마음 심자 하나도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팔만대정경의 그 경 내용은 오직 하나의 마음을 설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요. 마음 심자 하나. 이미 그래서 바냐다라 존자라는 분이 이미 그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이든 간에 이 표현들은 다 오직 마음 심자 하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태여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숨을 쉬고 내뱉는 것도 다 뭐요? 예? 숨 들어마시고 내뱉는 게. 다 마음작용 아니에요, 마음작용. 마음이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숨을 안 쉬겠다. 한번, 그때는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뭐예요? 마음작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마음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누가 들어요? 예? 귀가 들어요? 귀를 통해서 마음이 듣는 거라. 마음 심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지를 얘기했을 때 직지 뭘 가르쳐서 뭘 가르친 거예요? 예? 마음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마음을 직지인심 이렇게 얘기해요. 직지인심. 사람 마음을 가르쳤다. 사람 마음. 이게 다 내용이 핵심 뭐냐면 오직 사람 마음 하나를 읽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 이게. 복잡하게 뭐 읽고, 그게 없죠. 그냥 하나 마음. 그만 생각하고 오직 본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불교대학교 2학기 때에 이제 금강경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예?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이 뭐냐면은 우주는 하나의 마음 도리를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금강경이에요. 지금 그 영작을 하는 사람이 직지부터 빨리 하라고 했더니 임재력을 지금 영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력 볼 사람들 없으니까 저 직기나 상건, 중건이나 그거나 빨리 해라고. 이 임재력은요, 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 수행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임재력을 스님들도 그거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재미있대, 그게. 그 재미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임재력은 그건 뭐 수행을 몇십 년 했어도 그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그걸 재밌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그 이해가 된대요, 자기는. 그걸 영어로 어느 정도 다 해놨대요, 지금. 그러나 임재력 같은 경우는 그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님들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 공부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임재력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 공부가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된다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임재력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오직 마음 심자 하나만 두고 거기에 초점이 돼 있어,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표현도 용납이 안 돼, 거기서는. 나도 그걸 강의를 할 때도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핵심만 요런 표현들은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만 제가 거기다 토를 이렇게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숨는 것도 아니다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마음 바탕자리가 모양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숨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제라 말하는 이것이 참으로 진실하다. 진실한 실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숨고 드러나는 법을 깨달으면은 그 숨고 드러나는 거 본래는 다 진리, 실상을 낱낱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다 누가 하는 게야? 그림이 하는 거거든, 그림이. 실상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고, 원래 그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숨었다고 얘기를 해. 드러나는 것은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림의 작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 작용. 그 도리를 깨닫게 되면은,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네. 거기서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자리에서는 언어도단, 언어가 다 거기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얘기하는데 지혜는 얻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에서 무지 영무득 이렇게 나오잖아. 지혜도 없고 영무득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예?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본래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얻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잃는 것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무문관에서 처음에 그 선지식을 만나러 갈 때 그 노파를 만나가지고 아주 객기를 부리는 거거든, 객기를. 처음에 스님 만나가지고 막 아는 척을 막 하거든. 진짜로 공부가 된 사람은 상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생각도 끊어진 상태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스승이 열반하기 전에 마지막 스승이 찾아와서 대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스승이 그 선지식이라는 분한테 와서는 헛소리 같은 걸 이렇게 툭툭 던지거든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 법을 그 제자한테 확실하게 내가 전해지는가. 그 스승이 그 노스님이라는 분이 헛소리를 막 해도 이미 그 제자가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약간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나중엔 스승이 내가 말이 많았구나. 내가 너무 말이 많았네. 헛소리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생전에 계실 때 성철 스님도 누구한테 인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인가를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분이야.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생전에 계실 때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수자들이 나름대로 수행하는 분들, 참선 위주로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가 됐다고 하면은 자기가 개성 같은 걸 막 지어서 가져가서 그냥 스님들은 보통 3,000배를 안 하고 바로 성철 스님을 칭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 개성으로 지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럼 성철 스님이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너 5년 후에 다시 보자. 5년 후에. 그러면 인가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한 사람에게도 인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았던 거지. 해인사에서 수자들과 그리고 이제 학인들 상대로 100일 법문을 시작을 했어. 100일 법문을. 그래서 매일같이 100일 동안은 법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성철 스님이 법문을 하나도 못 들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귀에 안 들어오거든.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당시에 그 학인들이나 그 수자들을 놀라게 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경을 안 보고 다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당신이 어느 주제를 가지고 법문하려고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이걸 이어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법문을 끝나시고 나올 때 법문을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해주거든요. 끝까지 따라가서 백년원까지 위에까지 따라와서 당신이 저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딱 차를 마시겠는데 그 스님이 성철아 하고 소리 지르니까 처음에는 그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웬님이 와서 보니까 질문했던 놈이거든. 답을 안 했으니까 끝까지 줘서 답을 듣게 돼, 이거지, 그 스님은. 그러니까 이 미친님 하면서 문을 닫았다. 그래서 다시 성철아 부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 올라오는 거지, 열이. 승질이 난 거지. 원래 방문을 확 열어줬겠어. 야, 이 새끼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철아 또 부르니까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고향간 뒤에 장작대비를 싸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가지고 머리통을 싹 때려 막 터진 거야, 이게. 이 시절 불러가, 야, 병원에 데려가라. 그런 일화가 있어요.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분이야, 그 어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로 인해서, 성철 스님 정말로 공부가 되셔서 하심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 나중에 그 해인사에서 당신을 마지막 법문하는 날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100일 법문하는 날 나를 신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를 믿느냐요. 나를 신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전에 답변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을 안 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중에 법전 스님은 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맞은편에 있었던 스님이 해암 스님은 저는 신을 못합니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해암 스님이 종정을 했어요. 종정을 하고 그 해인사의 방장으로 올려 모셨어요. 모셨는데 법전 스님 쪽에 있는 스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성철 스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인사 방장으로 모실 수 있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해암 스님 방장으로 밀어내버려요. 밀어내고 법전 스님이 방장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교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청하 스님이에요. 청하 스님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그냥 수행승이다. 그분은 청정한 정말로 오리지널 수행자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스님들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막상 성철 청하 스님을 찾아가서 청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또 바뀌는 거야. 360도로. 아니다. 도인이다. 그런데 청하 스님은 정말로 하심을 직접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신도들이 와서 절을 해도 맞절을 해. 성철 스님은 딱 앉아서 앞에 절하는 사람을 탁 째려봐. 이런 부분 때문에 성철 스님을 하심이, 즉 우리가
집을 질 때도 3단계의 기초를 다듬고 집을 올립니다. 거기 기본이 뭐냐면 탐진지예요. 욕심이 끊어져야 되고, 썩내는 거. 이 썩냄이 끊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끊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성인의 단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탑을 세울 때도 3단을 위에서부터 집작 탑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보조가 딱 올라가잖아요. 탑에. 성불을 뜻하는 거예요. 탐진이 3득이 끊어지면서 바로 성인의 단계로 올라가는 부분을 금강경에서 사아상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상이라는 건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상이 있을 때는 아직 탐진지 3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날 정도로 행동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빨래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대요. 빨래를. 이게 밤에 눕지 않고 요만한 경상이 하나 따 있어. 요걸 이렇게 손을 얹고 이래도 정진하다가 그냥 잠이 오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시죠? 성철 스님은 한 8년간 장자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청하 스님은 장장 57년간을 그렇게 하셨어요. 57년간. 우리 이거 상상 못 합니다. 우리는 아마 한 이틀쯤만 자면은 금방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한테도 오시면은 밥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시고, 나는 밥을 먹어야지 배심이 있어야 연불을 하는데 당신은 연불 같은 거 속으로 하니까, 속으로 하시니까 뭐 저 양반이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소리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응? 소리 내야 되니까. 배심이 있으면은 연불수를 길게 빼질 못해요. 배심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오시면은 밥을 많이 안 먹는 게 좋다고. 겸상을 못해, 그 어른하고는. 반찬도 많이 넣는 거 싫어해요. 나와서 밥을 안 드시니까. 아침에 보면은 제가 그 스님을 해인사의 그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때, 낙성식을 할 때 이제 그 스님을 모시려고 태안사를 갔어요. 태안사가 아니라 이제 성륜사. 성륜사를 하루 전날 거기를 내려갔죠. 성륜사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기는 하루 한 끼만 스님들이 안 먹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면은 배가 고프니까. 그 아침에 새벽을 정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량서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도 앉아서 있다가 한 9시쯤 되니까 이제 공양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각자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날 비가 밤새도록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그 청하스님이 계신 데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게 포장이 안 됐어. 항토야, 항토. 두루마리 입고 하다 미끄러져가지고 항토에 두루마가 아주 범벅이 돼버렸어요. 이거 빨갛게. 그래, 그런 상태로 가서 인사를 올리니까 청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오셨냐고. 법조사 가면은 그때 당시에 해정스님이 계셨는데 해정스님을 모시지 왜 난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그래서 저는 스님을 모시고 저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해정스님 큰 스님도 계신데 이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냐고. 그 날짜가 언제냐고. 그래서 미달 며칠 4월 음력으로 초이틀이었습니다.
4월 초이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청주로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저희 스님이 법조사 주재하고 계실 때야. 난리가 난 거야. 이놈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한마디로 없이 거기까지 가서 그분을 모시고 저만식을 한다는 거. 뿔이 난 거예요, 뿔이. 아, 그때부터 내가 시달리면 경영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래도 그거를 모시고서 저만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그때 당시에 청하스님이 많이 알려졌어요. 장잡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상에 이렇게 모셔서 법문을 청하는 게 갑자기 그 햇빛이 청명했던 날이었어요. 굉장히 청명했다는데 구름이 이렇게 드문드문 끼더니 무지개가 쫙 쓰는 거예요. 무지개 쓰니까 보살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울고 막 그냥 막 그 무지개를 향해서 막 그냥 뭐 일하고 있으니까 법문을 할 상황이 안 돼버렸어요. 법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냥 내려와셔서 요사로 들어오셔서 그냥 차 한 잔만 하고 이제 그때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선방에 그때 2대 버스를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 이제 인사차.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원하는 대로 아마 큰일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살님들이 청하스님 손만 만지면 병이 난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청하스님 손 만진다고. 그 참. 그래도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그게 소문이 그렇게 알려지면서 천도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천도제. 그냥 청하스님 앞에만 가도 그냥 영가들이 천도가 된다는 소문이 나서 그냥 그 어른 스님이 그냥 자선만 하겠는 거야. 자선만. 그리고 이제 의식을 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막 천도제가 3개월 정도로 막 이렇게 밀릴 정도로.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어른은 앞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심을 정말로 그 방 안에서 걸을 때도 발 뒤꿈치를 들고서 학같이 걸어요. 사뿐 이렇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어느 분의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 지나가야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야만.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리숙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하는 부분은 바로 진여 실상 그 자리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있다 없다, 지혜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존자는 법을 부축한 뒤에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하삼매로 스스로 몸을 태웠다.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만 이런 분들이 출연해. 그 제자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법을 전하고서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서 쫙 올라와서 공중에서 한 온도를 한 몇천 도를 자기 몸에서 불을 일으켜서 공중에서 자기 몸을 화장시켜버려서 그냥 사리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하삼면. 약간씩 열반하실 때에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입적하신 분들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삼매까지 경지에 들어서 마지막 삶을 마감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중국에는 없어요. 인도 조사분들에게만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다음은 용수보살, 아까 말씀드린 용수보살
제14조 용수존자는 가비마라 존재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남인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복업 짓는 교리만을 믿고 있었다. 이게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교리에서 보면은 저 선행을 통해서 덕을 많이 쌓는 부분,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덕이 되고 복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부거든요, 부. 잘 사는 거,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 위주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셨을 때 바로 중국에는 선에 대해서 일을 못했어. 오직 교리만 이렇게 지금 불교를 알려졌을 때야. 달마 스님이 진짜 선을 전하려고 왔는데 전혀 선에 대한 이해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교를 하는 분들이 달마 스님을 마귀라고 치거든요. 전 완전 사도다, 사도. 이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 내가 선법을 전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 동안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9년 동안을. 선을 전할 만한 그런 인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9년 동안을. 그러니까 남인도에 이 용수보살이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복업 짓는 교리만을 믿고 있었다. 교학적으로만. 그들은 용수존자가 미묘한 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수근거렸다. 사람이 복업 짓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불성을 말하다니 어느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제 교학적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학에서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선에서는 바로 네 본래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네 마음만 바로 깨달으면 네가 부처다 이거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학에서는 이거 우선 먼저 계율 부분이 복잡해. 계율. 지켜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막 250가지를 정해놓고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50가지를 지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대성과 소승의 차이가 이거예요. 소승에서는 교리 위주로만 수행하는 그 수행자를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성에 오면 반야부 쪽에 와서는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볼펜 하나 놓고도 이게 그 하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머금고 있다. 작은 티끌과 우주는 뭐야?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볼펜과 우주는 하나라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볼펜을 하나로 무주 하나로 보고 이 볼펜 해도 선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스리랑카 쪽이나 미얀마 쪽의 이쪽의 스님들이 아직도 교학 위주로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보면 됩니다. 근데 대성 쪽에 와서 보니까 모든 건 다 공한 거예요. 모양이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나 행동이 자유자재한 겁니다. 그러자 용수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불성을 보고 싶다면 먼저 아만을 없애야 할 것이요. 아만,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은 내가 최고다는 생각, 인상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집안이 최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높여서 상대를 얕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이 있으면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상이 나라는 생각이 자기 본래 갖추고 있는 순수 불성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모든 생각을 싹 놔버리면 그냥 불성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불성은 큽니까? 작습니까? 불성이 커요? 작아요? 예? 우리 저기 보달 복명동 사시는 거예요? 예. 가경이 보달 불명이 뭐예요? 자성아. 아, 자기 성품을 깨달아 꽃을 피우라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보살님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굉장히 우리 보살님은 대단한 분이라니까. 저는 척 보면 알아요. 그 보살님은 노땡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보살님은 금방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는데도 금방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전생에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연이 이렇게 돼서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전생에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 그거야. 응?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금생에 공부 안 하면 다음 생에 또 뭐야? 또 땡이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를. 왜냐면은, 참, 저는, 가만히, 이게 화장실을 밤에 2번 가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3시쯤 넘어서 일어나면 하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계속 해보면은, 참, 요즘은 세월이 정말로 쏜살같이 간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내가 그래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을 그래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자꾸 다짐을 하거든요. 수행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불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모양이 아니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큰 게 작은 게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마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반야식에 반야바람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는 말을 단해서 보면은 막 크다, 빠르다, 뭐 온갖 별 다 붙여놨어, 거기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는 말이. 예? 바로 마라는 말은 빠른 것을 초월했고, 높고 낮은 것 초월했고, 그럼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것도 초월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진여 실상 여기서 말하는 마음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걸 설명할 때 보면 학자들은 큰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지혜. 뭐가 커요? 크기는. 그럼 이 바탕 자리가 여기서 큽니까? 작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커요? 작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위대한 지혜,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니까 이 도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들을 알면은 위대한 지혜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사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서양에서는 지금 이 표현을 위대한 진리다. 위대한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대한 지혜. 예. 그러니까 마음 바탕 자리를. 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이제 선사들을 통해 가지고 블랭크 박사가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사들을 통해서 용어를 많이 이제 들은 거야. 들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박사 논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써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분이 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해는 하지만은 자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고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복짓는 일도 아니고 그 가보도 없고 주권에 생겨나지도 않는 것이요. 그 모양이 없는 마음 바탕자리는 크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작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넓지도 좁지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질은 좁고 큰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모양이 없는 마음 바탕자리는 그 어떤 표현일 수 없기 때문에 크다, 넓다, 좁다, 더럽다, 깨끗하다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반드시 이 현실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도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경계의 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근본 불교에서 삼법인이 있잖아요. 삼법인. 이게 불교의 근본 기준이에요. 삼법인이. 삼법인 가르침하고 맞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야. 재행무상과 재범무와 일체격오거든요. 재범무와 재행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다. 무아는 나가 없는 게 나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불교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가르침이. 그걸 모르면은 다 괴로움이에요. 일체 계곡. 집착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것도 없는 것도. 집착할 대상이 없고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로부터 괴로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었다고 해도 그 마음 바탕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을 지은 게 있으면은 받는 것이 오잖아. 받을 때. 받을 때는 기분 좋지. 그런데 이게 인과가 또 걸려. 갚아야 돼. 그래서 이 복은 결론적으로는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금생에 선행을 많이 닦어 복을 많이 지면은 천상에 올라가요. 천상에 올라가면은 도솔천만 들어가면 다행이야. 도솔천은 그냥 절대로 복 줬다고 가는 데가 아니야. 큰 원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오직 내가 다음 생에 성불하겠다는 그런 큰 원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도솔천으로 올라간다면 내연궁적으로. 그렇지 않고 금생에 복을 많이 줘. 선행을 해서. 그냥 오직 복 짓는 데만 집착해서. 그러니까 복진 걸로 인해 가지고 저 천당 도리천이나 어디 쪽에 올라가. 거기 가서는 복진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받아먹기만 해. 천상에 올라가서. 받아먹고 복이 다 끝나면 다시 윤회를 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얼굴은 번지름한데 박복하면 박복. 복진 게 다 털어먹고 왔으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상을 의식했잖아요. 대상을. 그래서 달마 스님이 중국의 이제 선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양무제를 만나잖아.
양무제 당시만 해도 교학 위주로 있었던 불교였어요. 교학. 그러니까 양무제도 복을 많이 짓겠다고 탑도 엄청 84,000기를 탑을 세웠다고 그래요. 절도 엄청나게 짓고 스님들에게도 하나 모셔다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내가 복을 많이 줬다고 자랑만 하는 거야. 역시 인도에서 큰 도인이 왔다고 그러니까 궁 안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짐이 지귀한 후에 이러이러한 공덕을 줬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랬다. 아무것도 없다 이겨. 이게 뭐냐면 대상을 위주로 이렇게 상대로 해서 한 것은, 그 대상을 위주로 한 거면 오고 가는 건 인연이 만들어져. 근데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가짜니까, 무상하다고 했으니까. 가짜 상대로 행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제 복을 준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부시라고 해요. 법부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칠부가 있는데, 칠부를 어느 한 사람에게 그걸 공덕을 줬다면 공덕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물어. 사리자한테. 사리부가 뭐라고 그래? 공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이건 중요하고 고귀한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변하는 존재거든요. 변하는 존재야. 찰나찰나 변화하는 존재고 어떻게 존귀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우리는 그걸 상대로 지금 그걸 움켜쥐려고 해야지. 움켜쥐고. 그거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내 걸 만지려고, 내 것을. 그게 바로 성현들이 봤을 때는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서 엉금엉금 막 기어다니고 했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야. 그러면 뜨겁고 그걸 만져서 칼 같은 것도 막 질 수도 있잖아요, 입에 집어넣고. 근데 그걸 부모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와 마찬가지로 성현들이 우리 중생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머니가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르고 막 겨다리면서 손에 잡히는 입에 집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불쌍하다 이게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끄달린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머니가 갓난아기 아무것도 구분 못하는 아기를 보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짓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단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마음 찾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이게 성현들은 보는 개념이 작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우주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등산을 예를 들 때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거예요. 동서남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5분 동산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 앞면밖에 못 봐요. 근데 최정상에 올라가서는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최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깨달음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과거 생에 잠재해 있는 인연들이 다 있어요. 그 인연들이. 그 잠재해 있는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의 업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나하고 어떤 관계로 바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젊은 세대들 다는 아니지만 바라보면은 그 개를 사랑하는 거 보면은 부모한테 그렇게 좀 했으면 부모가 똥을 싸려면 더럽다고 안 치우려고 그래요. 다는 아닌데. 근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개는 똥만 싸면은 바로 가서 치우고 목욕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 개바지도 못해요. 어른들이 개보다도 못해요. 네. 이사 갈 때도 부모 먼저 챙기지 않고 개부터 먼저 챙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을 들어먹지 않아. 어른들 말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른이 있어도 어른답게 하지도 못해요, 요즘은. 야,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참 너희들 보면 한심하다. 바로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꼰대라고 한다, 꼰대. 꼰대 또 잔소리하고 있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꼰대로 표현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경험을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고픈 때가 많았잖아요.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책가방 집어던지고 산에 올라가서 꽃갱이 들고 와서 칡뿌리 펴서 먹고 깨구리 구워서 다리 구워 먹고 참 그렇게. 그래서 한마을에서 어른들을 보면은 집안의 어른들이 그랬어. 항상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 낯선 사람이 와도 불러가 야 인사해라. 누구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어른들을 하루에 10번 만나도 10번 만나면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잘했어. 근데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은 벌써 한두 번 보면 바로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젊은 아이들 다는 아니지만은 어른들 봐도 인사할 줄 몰라요. 이 부분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 불성을 교학에서는 그래서 문자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문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문성. 문자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문자에만.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고 넓지도 좁지도 아니며 복지는 일도 아니고 그 가보도 없고 죽거나 생겨나지도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가부가 없어요.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건 물질 상대로 보고 했잖아. 그러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지 마음 바탕자리는 절대로 고통이 없습니다. 마음 바탕자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바탕자리는. 그들은 뛰어나고도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교학에만 의지했던 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모두가 처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처음 발심을 일으켰다 그러죠. 발심을. 다시 용소존자가 법자 위에서 보름달 같은 자재로운 몸을 나타내자 용소보살은 법상에 올라가면 항시 뒤에 후광을 달처럼 후광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사진을 보면 항상 뒤에 달처럼 이렇게 이렇게 달처럼 둥근 후광이 비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분들이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보배같이 들리는 거죠. 대중들은 용소존자가 설법하는 음성만 들을 수 있었을 뿐, 그게 형상은
없고 오직 그냥 이런 상만 딱 보였다는 거예요. 법문을 하실 때. 존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 대중들 가운데 가나 제바라는 어떤 장자의 아들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존자께서 불성을 본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대체로 무상산매는 형체가 보름달 같은 것인데, 무상산매. 무상 한문을 보면은 없을 무자 서루상자 산매. 산매는 탐진지 삼덕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져야지 산매가 들어갑니다. 상에 대한 무상이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서루상자를 썼는데 왜 서루상자를 많이 불교 쪽에 쓰는 거냐면 모든 물질의 세계는 서로가 인연이 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물질 하나로만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물질들이 서로가 조합을 이루어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무상하다는 거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가운데도 탐진지가 끊어지면은 바로 산매로 곧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보름달 같은 것인데 그것은 불성이 이치가 확연히 비고 밝기 때문인 것이요. 확연히 불성의 이치가 확연히 비어있다. 텅 비었다. 무슨 얘기예요? 본래 마음 바탕자는 광명체입니다. 빛의 빛,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그 마음 바탕자리는 그래서 아미타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부르잖아요. 빛이다 이게 빛. 본래 마음 지녀 당체는 광명체라는 겁니다. 광명체.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불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광명체 본래의 그 용수보살의 본래 모습을 광명체로 이렇게 들어보인 거예요. 가나자 제바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수존자는 보름달과 같은 형상을 거두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몸으로 보름달을 나타낸 것은 여기서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용수의 본래 마음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로 보름달 나타낸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체를 표현한 것이요.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본래 자리다. 아니면 우리들의 본래 자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설할 때 그 형체가 없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은 소리와 형체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네. 본래가 형체와 모양이 없는 것이다. 소리가 없다. 본래는 그 대중들은 이 개성을 듣고는 무생법인을 단박에 깨달아서 이분들도 과거 생에는 수행을 많이 했던 분들인 겁니다. 이렇게 바로 듣고서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 법인, 인자를 보면은 참을 인자가 지금 보이거든요. 더 이상의 윤회의 고통은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법인을 증득하면은 하나의 본래 자기 본래 불성을 깨달았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단박에 깨달아서 모두 출가하여 해탈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용소존자는 그들을 출가시켜 구주께를 주니 모두 다 삼부에 교회하게 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걸 다 무상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삼부냐? 예? 그럼 삼부라는 기본적으로 불법승이잖아요. 불법승? 자, 그러면은 이 불법승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본래 진여 자성. 그 부처님의 여기서는 형상은 다 공한 것이니까 그걸 또 법이라고 하는 거고, 승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승이라고 합니다.
그걸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성자를 보면은 성자 있죠. 스님 승자 성자. 그러면 사람 인변에 모을 이자를 써요. 모을이. 그러면 사람이 오직 하나에만 몰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자할 때 승자가 오직 하나의 도리에만 몰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도리에 의지하는 것을 바로 삼부에 기회한다. 그것이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배지. 지금 뭐 이거 머리 깎고 이게 보배야? 껍데기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난 후에 용수존자는 가나자 제바에게 말하였다. 열애의 미묘한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라니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숨고 드러나는 법을 밝히기 위해 본래는 다 당당히 갇혀있는 그 불성이 깨닫지 못하면 숨어있는 거고 깨달으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을 밝히기 위해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말하였네. 해탈,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것. 법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다네. 용수존자는 가나자베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원륜산매에 들어 고요히 선적이 하였다. 원륜, 달처럼 그 불상만 드러낸 상태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재밌죠? 재밌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 그 선승들 간에 선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문답. 예를 든다면은 한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묻는 거예요. 달마 스님이 서측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얘는 물었어요. 그렇게 달마 스님이 바로 앞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잣나무를 가르치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뭐야? 동문? 서답.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예? 대도와는 맞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자성아? 우리 보살님은? 세에서 말하는 나를 파워로 인해서 부처님 은혜 어긋나게 그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 다 이해를 했으면은 조조 스님한테 와서 달마 스님의 서측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선의 본래 실상자리 얘기하신 거죠. 맛없음. 근데 이 부분은 왜냐면은 본인이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을 한 걸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야만이 상대에 대해서 의문을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오신 뜻이 뭐였던 거예요? 오직 하나의 마음도리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서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달마 스님 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거야, 본래에서는. 그러면은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인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 틀린 질문이었어. 달마 스님 온 적이 없잖아요. 온 적이 없는데 온 뜻을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뜰 앞에서 잣나무다 이게요.
그러면 그 상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는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도가 되는 거예요. 왜 달마스는 분명히 왔는데 저어른은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그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그게 바로 하도의 의심을 야기시켜주는 상대를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달마스님은 온 적이 없어. 뜻에서는 본래는 온 적이 없으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질문 자체가 틀린 법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답도 뜰 앞에 잣나무도 헛소리고 달마스님이 온 뜻도 그 질문도 헛소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질문에서 선문답에서 용에서 묻고 용에서 답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에서 묻고 용으로 답을 했다. 이제 이걸 모르니까 문문가를 봐도 저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자극을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발전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본래 진짜 잣나무도 잣나무 그 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언제 그 본래에 있어서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은사 그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문에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달마는 서쪽에 오지 않았다. 달마를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 부제를 어떻게 붙일까?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하는 부제를 붙여놓은 거예요. 책을 낼 때. 왜냐면 가나선에서는 달마 스님이 그게 이제 가나선이 돼버린 거야. 왜? 분명히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냐? 왜 뜰 앞에 웬 뚝딱이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하는 하도를 이야기시켜주는 거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아, 자기가 이제 탁 깨치니까 달마는 온 적이 없구나. 스스로 그 하도를 야기시켜서 하도를 통해서 마음 집중도를 높이다 보면 나중에 탁 터지면은 달마스는 원래 온 적이 없구나. 예. 뜰 앞에 잣나무도 뭐야? 실제적으로 실체가 아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나 달마스 서쪽에 온 뜻이나 한 그것은 말뿐이지 그것은 본래의 그 질문한 자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 역시도 헛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먼저 지난번에 사생에 대해서 예? 하생? 사생. 예, 사생. 그 저희 태난 스파. 그거 저기 사생 자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사생이 무슨 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님은 어머니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난번에 그 사생, 태생으로 태어났잖아요. 보살님 태로다. 우리 태어날 때 소, 말 같은 종류들은 이제 태로여서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닭이나 새들은 알로 인해서 태어나잖아. 난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파리보기는 어디서 태어나요? 습한 데서 막 그 물속 같은 이런 데서 습한 데서 태어나잖아. 습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생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다시 천당으로 가거나 극락으로 가는 걸 하생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 공간에도 하생들이 굉장히 존재해. 그걸 보고 우리는 귀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귀신이라고 쓰지 말아요. 불교에서는. 귀신이 아니고 그걸 불성이에요. 불성인데 부처님인데 귀신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냥 영가. 왜? 영자가 신령한 영자는 갇혀 있어. 원래 불성은. 그 신령하다 얘기죠. 가짜는 멍에 가짜를 쓰는데 업에 매여가지고 윤회를 하고 있는 존재를 영가라고 얘기를 해요. 업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생으로 태어난 중생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얘기죠. 윤회를 뛰어넘어주기 위해서.